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제 주께서 6월절 만찬을 행할 때에 평소에는 6월절 만찬 원래의 의식대로 잘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난주간에 해당하는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밤에 저녁에 제 아들하고 식사할 때는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말씀이 떡과 잔, 이 두 개를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건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의 첫 유래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떡과 잔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떡인데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또 이 떡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는 떡을 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그냥 떡을 줬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이 표현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떡을 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며칠 뒤에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 날 식사하는 자리라면 이제 내일이 되는 거죠. 내일 내 몸이 찢겨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찢는다, 뗀다, 예수님의 몸이 뜯긴다, 찢어진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떼어서 찢어서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몸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뗀다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또 하나는 이건 내 몸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6월절 만찬 중에 행한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식사에도 이 떡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떡은 6월절 만찬 중에 있는 맛자라고 하는 빵을 말합니다. 누룩이 없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집어넣잖아요. 그런 이스트나 당시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하는 건데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빵을 만들면 빵이 부풀지 아니하고 과자처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맛자라고 부릅니다. 무교병이라고도 해석을 하는. 여기는 맛자입니다. 근데 이 맛자가 뭐냐? 이 맛자를 먹은 이유가 있어요.
이 무교병을 먹은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을 넣고 이스트를 넣고 빵을 만들 때 부풀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빵만 반죽해서 만들어서 나오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유월절 만찬 동안에 모든 유대인이 맛자를 먹는 이유는 바로 출애굽 당시에 우리가 급하게 나왔다, 한마디로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급박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것을 맛자라고 하는 걸로 대표성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맛자는 출애굽의 구원을 상징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떼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몸이다 라고 했으니 이제는 똑같은 개념. 이 맛자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 뜯겨진 몸도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옛날에는 우리 선조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그러한 구원이 이제는 내 몸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뜯기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온몸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찢어지고 뜯기고 고난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울한 일이고 좋지 않은 일인데 그래야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설적인 모습이 이 뜯어진 맛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떡이다 라고 할 때 나는 떡이다 라고 할 때 앞에 붙인 형용사가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즉,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줄 때 이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냐? 생명을 주는 구원이다. 나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구원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만찬 동안에 떡을 떼는 이유가 있어요. 왜 떡을 뗄까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굳이 떡을 떼는 시간에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생활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로 사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음 게 20절인데요. 20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 성만찬 때는요. 흔히 말하는 맛자, 그러니까 무교병과 포도주만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 식사예요. 이 유월절 식사의 가장 메인은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를 했다는 것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저녁 먹은 후에. 그 다음에 또 잔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저녁 먹은 후에 돌리는 잔을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피를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니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주는 이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할까요? 나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구약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백성이 이걸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나를 대리인으로 세운 제물을 죽입니다. 제물을 죽이면서 그 제물 피로 내 죄를 사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동물의 피로 내 죄를 사는 그 예법과 지금 예수님이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주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할 때 이 피의 차이는 똑같은 생명인데 구약 때의 피는 반복이에요. 이걸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 반복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에 한 번씩이 될 수 있고 매일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 이제 이것이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 피는 성만찬이잖아요. 성만찬에서 피는 또 무엇을 상징하느냐? 유월절 만찬에서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재앙을 막는 겁니다. 죽음을 막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때 구원받기 전에 행한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자를 죽이잖아요. 죽일 때 유일하게 피를 바른 집안만 천사가 넘어가요. 죽이지 않고. 이 피의 기능은 뭐냐? 나의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지금 이 유월절 만찬 때 이 피는 죽음을 막는 것, 사망의 권세를 막는 것. 그러니 내가 반복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예수님의 피를 내가 받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망의 권세를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그 피를 마심으로 나는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거기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고 또 한편으로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이 언제 있었느냐? 어린 양을 잡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다는 의미가 뭐냐? 어린 양을 잡고 이 유월절 만찬 때 밥을 먹는 건데 어린 양을 잡을 때 엄청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봐야 돼요. 그래야 재앙을 막는 거예요. 죽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먼저 도살하고 그 다음에 그 양을 먹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 이 성만찬 의미를 가지고 볼 때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죄를 사함받고 나는 공격받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좌우되지 않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뜯긴 몸 그리고 흘리신 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매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사함받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때, 이 고난의 그 경건의 깊이를 더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그리고 죽으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그러한 묵상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으로 평생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잘 믿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은혜에 항상 감격하며 기쁨으로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